인생 삶을 살면서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힘든 일들을 만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간 이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자녀들 관계에서, 또 인간 관계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이제 만나서 그 힘든 일들 때문에 여러 가지 상처도 받기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또 많은 속상함도 있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러 모였는데, 우리가 인생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힘든 일들을 만나는데,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힘든 일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던 힘든 일은 끊임없이 생겨지는데, 그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힘든 상황이 해결되어지기도 하고 전화 유복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 힘든 일을 잘못 우리가 대하면은 이제 밥그릇만한 그 힘든 일이 세숫대야만큼 커지고, 세숫대야만한 그 큰 일들이 강물이 되어지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워싱턴의 한 청년이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후에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요, 왜 내가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느냐, 내가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 원인을 찾아보니까 그 정신병원에 깨달은 게 뭐냐, 부모님이 나를 잘못 가르쳐가지고 내가 이렇게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다. 그래서 이 청년이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다음에 첫 번째로 한 일이 부모님을 상대로 35만 달러를 배상을 해라. 부모님들이 나를 잘못 가르쳐서 내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상해가지고 내가 정신병원에 치료받았으니까 부모님이 35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억 한 5천만 원 정도 드는데 배상하세요 하고 소송을 한 겁니다. 이 청년이 소송을 해서 부모님으로부터 35만 달러를 받았을까요? 저도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다만 이 청년은 정신질병을 치료받기가 힘들겠다, 그리고 건강하고 축복된 인생 삶을 살기는 거의 어렵다, 이런 이제 판단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청년이 본인이 정신병원에 가서 이제 그 입원해서 그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그 치료받은 원인이 부모님이 나를 잘못 가르쳐가지고 내가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법적인 소송까지 변호사를 사서 자르는 거요. 이상한 사람이요? 진짜 이상하죠? 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도 끊임없이 힘든 일이 생겨지는데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힘든 일이 생겨질까요? 여러분, 힘든 일은 모두 다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원수 마귀는 힘든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느냐? 물질의 부유함을 갖게 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하고 뛰어난 외모를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그 능력을 이용을 해서 교만하게 만들고 방심하게 만들고 돈 있지, 건강 있지, 외모 뛰어나지, 그러니까 이제 육체적인 그런 쾌락에 빠지게 한 다음에 원수 마귀는 멸망의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는 밝은 빛을 좋아하고 평안함도 좋아하고 형통함도 좋아하고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열려지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사모하면서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는데, 이 모든 어두움의 세력들, 또 이 어두움, 이 환난도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죠. 우리 이사야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자,
빛과 평안을 누가 짓는다? 하나님이 짓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두움과 환란도 누가 창조하신다?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직접 경험을 하든지 가족들이 경험을 하든지 주변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환란이 이해 못할 그런 환란도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김대중 대통령 아시죠? 김대중 대통령의 친동생은 형님이 대통령에 출마했다가 떨어진 것 때문에 평생 직장을 갖지 못하고 경제적인 힘듦을 당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김대중 대통령의 친동생을 어느 직장에서 회사에서 이렇게 실력이 된다고 받아줬다. 그럼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압력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어느 회사에서도 어느 직장에서도 이 김대중 대통령 친동생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얼굴도 딱 봐도 비슷하고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금방 다 드러나기 때문에 평생을 직장을 갖지 못한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선거 하루 전날, 내일이면 형님이 대통령이 이제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돼서 발표가 되어지는데 그 하루 전날 그 친동생이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동생은 그 김대중 대통령이 친형님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평생 동안 직장도 갖지 못하고 경제적인 힘듦을 당하다가 그나마 형님이 대통령이라도 되는 거 보고 뭐 좀 이렇게 차라도 한 잔 마시고 이렇게 뭔가 좀 이 영광을 누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루 전날 죽은 거예요. 이런 환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 가정에 내 자신의 삶 가운데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해 못할 환란과 고난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해 못할 환란과 고난을 만나서 힘들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남편이 밖에 나가서는 굉장히 나이스하고 신사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저런 신랑하고 사는 막 너무 행복하겠다고. 그런데 집에만 오면 막 폭력을 휘둘러. 또 어떤 사람은 진짜 다 잘하는데 이 도박 중독 때문에 돈 좀 모아지려고 맨날 갖다 그냥 이 도박은요 끝장 볼 때까지 그냥 막 하거든요. 이것도 도박이 재미가 없다 재미있다?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이 아내가 불안해가지고 있는 돈만 갖다가 도박하면 괜찮은데 막 대출 받아다가 카드 긁어가 요즘은 이 카드가 아주 이게 여러 사람 또 어떤 남편은 습관적인 외도 막 이제 외도 해놓고는 막 무릎을 꿇고 여보 내가 이런 한 번만 용서해 주면 내가 다시는 내가 안 그런다고 하더니 3달 만에 또 바람나. 이게요 어떤 남편은 직장 들어갔다 하면은 6개월을 못 버티고 그만둬. 얘기 들어보면은요, 진짜 그 직장이 잘못됐어. 그래서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만둘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합당해. 근데 왜 다른 사람들은 막 5년, 10년씩 왜 잘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어렵게 직장 잡으시면은요, 언제 그만둘지 모르니까 아니 같이 벌어도 힘든 세상에 계속 그만두면은요 받아주는 데가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안 고쳐져.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힘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아주 유치원 다닐 때부터 공부하라고 해도 막 그렇게 안 하더니 직장도 제대로 잡지 않아. 또 직장 들어갔다가 또 뭐 좀 승질난다고 또 아버지 닮아가지고 그만둬. 결혼 문제 또 집에서 밖에 나가서는 이 자녀들이 너무 잘하는데 집에만 들어오면은 막 엄마한테 폭력적인 언어 또 행동을 하고 또 극단적인 그 이기적인 성격 때문에 온 가족을 힘들게 하고
어떤 사람은 고질적인 질병으로 힘들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을 생활하시면서 무슨 일 때문에 가장 힘드셨습니까? 오늘은 힘들 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 첫 번째는 인생 삶의 힘든 일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풀어지고 열려지고, 야, 어쩌면 그냥 이렇게 그냥 딱 유도 던지면 그냥 유다니면 뭐고, 뒷도가 필요하면 뒷도가 착 나오고, 야, 내 인생은 어떻게 이렇게 잘 풀어지냐? 그래요? 개 나와야 되는데 냅다 백도 해가지고 그냥 개는 그냥 던지면 개거든. 근데 개 나와야 될 때도 윷놀이 할 때 개가 안 나오고 뒷도 나와. 이래가지고 치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냐. 여러분들은 막 던지면 윷 모여. 개 나올 때 뒷도도 많이 나와. 대부분은요, 개는 집어 던지면 개요, 그냥. 근데 개다, 뒷도다. 호딱 뒷도 해가지고 다 말 다 잡혀가지고 치고. 근데 인생 삶은요, 던지면 윷모가 아니라 개 나와야 될 때 뭐도 많이 나온다. 뒷도도 많이 나와. 인생 삶에 힘든 일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윷 던지는 실력이 없어가지고 개 나와야 될 때 뒷도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도 한평생 힘든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힘든 사역을 감당한 이유가 능력이 부족해서 힘든 사역을 감당했나요?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전쟁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불의 응답을 내려주셔가지고 850명의 우상 숭배 선지자들의 목을 엘리야 선지자가 직접 다 자르고 죽이고 승리를 했던 그런 정말로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우상 숭배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맨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너무 못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 너무 사람들이 완악하니까 막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해줘.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요, 진짜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내리셔. 근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니까 뭐 진짜 국가적으로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이제 다시 좀 비 좀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막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주셔.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엘리야는요, 이 선지자들 중에서도 여러분 3년 6개월 비가 안 와. 이게 진짜 엄청난 거 인정하시죠? 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또 막 비를 내려주셔. 이런 능력의 선지자가 어느 선지자다? 엘리야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도요, 너무 힘든 일을 만나니까 광야로 하룻길쯤 들어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나 죽여주시오. 나 뭐 해주시오? 나 살려달라고, 죽여달라고? 살려달라고 할 때는 그래도 살만하니까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 죽을 상황이 되면은요, 아버지, 나 그냥 죽여주자고.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열왕기상 19장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지금 무엇을 거둬달라? 나 좀 죽여달라는 거예요. 예? 자기가 죽기를 원해요. 진짜 엘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불응답을 내려주시고, 기도하면 3년 6개월 비를 안 내리시고, 기도하면 또 그 외에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기적들이 많이 하나님이 그냥 죽은 사람도 살려주시고, 엘리야가 기도하면은 그런 능력의 종이거든요. 예? 그런데 너무 힘든 일을 만나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에 봤더니 지금 나 살려달라, 나 죽여달라.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요? 뭐 잘못해서 그런 거요? 인생 삶이 다 그렇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 힘든 일을 만나도 잘 이해합시다. 여러분들이 어떤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능력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하고 뭐가 이렇게 모자라고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든 일을 만나는 것은 선지자들도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서 힘든 일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 숨쉬고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죽을 때까지 우리가 힘든 일이 있다 없다?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힘든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하느냐, 이게 이제 거기에서 그 힘든 일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 힘든 일을 통해서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들어 쓰실 때 맡기는 사명이 클수록 험난한 이 환난의 터널, 고난의 터널을 통과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 사명을 맡기실 때 그냥 애굽의 왕자로서 40년 동안 그 모든 교육을 받고 무술을 배우고 전략을 배우고 그대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40년간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이 도망자의 삶을 40년 동안 살게 하시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신 다음에 마지막 80세가 되었을 때 모세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또 애굽에 가서 동족을 구원해내라, 출애굽을 시켜라. 하나님, 동족들이 제 말 듣겠습니까? 야, 지팡이 던져! 막 뱀이 돼. 꼬리 잡어! 지팡이 돼. 손 너 딱 꺼내, 나병. 내가 이런 능력, 너 필요하면 지팡이 딱 던져라. 그럼 막 이런 구렁이가 막 쫙, 구렁이 꼬리 딱 잡으면 지팡이가 딱 돼. 아마 그런 능력 있으면은 지금도 비행기 타고 갈 거예요, 그 구경으로.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 아니, 지팡이만 딱 던지면 구렁이가 구렁이고 살못이고 딱 잡으면 지팡이가 딱 돼. 예? 손만 딱 넣으면 나병, 너무 깨끗해져. 하나님은 모세에게 진짜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예? 그런데도 모세가 가겠다. 하나님, 저는요, 입이 뻣뻣하고 말을 할 줄 몰라서 혀가 둔해서 못 가겠나이다. 하나님 하도 속상해. 야! 말 잘하는 형 아론 있지 않냐? 네가 할 말, 네 형 보고 하라고 해. 에? 여러분,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꺼지지 않는 불을 붙여주신 다음에 출애굽 이 40년에 이제 이 사역을 감당을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의 삶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든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20년 만에 부자가 되어졌고 4명의 아내를 두었고 12자녀를 두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성공 인생의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인생 삶은 힘든 삶을 산 정도가 아니라 외적으로는요 너무 부자가 되고 아내가 4명이요. 자녀가 12명, 딸까지 디나까지 하면 13명. 그런데 이 야곱은 자신의 삶을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130년을 살아봤더니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겔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무슨 세월을 살았다? 험악한 세월.
야곱의 인생 삶에 가장 힘들었던 일이 130년을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 본문 사건입니다. 야곱은 20년간 외삼촌 라반 집에서 사는 가운데 이 외삼촌 라반에게 많은 속임을 당했어요. 예. 이제 외삼촌 라반 집에 갔다가 이 라헬을 보자마자 너무 이렇게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7년 동안 이 라헬하고 원래는 이제 그 시대는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려면요 빈손으로 안 돼요. 꼭 뭔가 그 처갓집에다가 재물을 갖다 줘요. 근데 빈손으로 도망쳐 왔기 때문에 아무 것이 없어서 7년 동안 라헬하고 결혼할 그 마음 때문에 열심히 하고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결혼식 날 포도주를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야곱도 막 진짜 막 포도주 마시고서 저녁 첫날 밤을 자는데 장인어른이 그냥 라헬을 묶어가지고 어디다가 근처도 못 오게 하고 신부를 그냥 내야 큰딸아 콧딱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 떠봤더니 앉아있는 여자가 라헬이요 레아요. 야, 그걸 누가 그렇게 했다고? 장인어른. 그래서 이제 또 라헬을 위해서 7년 더 열심히 일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아내가 2명이 됐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14년은 이제 아내 2명 때문에 일을 잃었고 마지막 6년 자기 품값을 일을 하는데 6년 동안 외삼촌 라반이 품삯을 10번을 속입니다. 10번을 속였다고 하는 것은 마른 수건 짜듯이 야곱 재산을 싹 뺏어가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외삼촌 라반에게 빼앗긴 그 품삯 이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야곱에게 보상해 주셔서 그래서 이제 이 부자가 된 겁니다. 20년 만에 이제 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도 보고 싶고, 그러나 이제 이 부모님 이삭과 리브가를 만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누구를 만나야 되는 형 에서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형 에서에게 종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동생 야곱이 온다고 귀양 사실을 알려주도록 했습니다. 형 에서는요 20년 동안 막 술만 한 잔 마시면은 막 누구를 죽이겠다고? 야곱을 동생 야곱을 죽여야 빼앗긴 장자 축복을 전부 다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야곱의 종들이 와가지고 동생 야곱이 온다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오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6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제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쫓아온 이유가 뭐냐면요. 야곱만 죽이면 안 돼요. 야곱이 딱 죽으면은 그 장자 축복이 이제 큰아들 누벤에게 갑니다. 누벤을 딱 죽이면 그 장자 축복권이 또 장자 손자에게 가요. 거기다 다 죽으면 그 다음 둘째 시므온으로 오고. 그러니까 빼앗긴 장자 축복권을 찾아오는 비결은 야곱과 아들들과 손자들, 그 다음 혹시 종들도 모르니까 종들까지 전부 다 죽여야 그것을 빼앗아 오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하게 다 죽이려고 몇 명을 데리고 좀 쫓아온다? 야곱은 자신과 가족들이 다 죽어야 하는 그런 힘든 사망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 삶에서 끊임없이 힘든 일을 만납니다. 힘든 일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열심히 예배 성공의 삶을 살고 내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내가 온전한 11조 생활도 하고 내가 열심히 말씀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끊임없이 힘든 일을 내 인생 삶에 내가 당하는 것일까? 그 이제 이유를 전도서 7장 14절에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왜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삶에 힘든 일이 생겨지느냐? 하나님이 이 형통한 날과 이 곤고한 날을 이 두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삶에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 힘든 일이 문제가 절대 아니고 그 힘든 일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면요, 그 대하는 태도가 잘못된 것 때문에 실패 인생, 멸망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힘든 일을 만나도 우리가 태도를 막 부정적으로 그런 문제를 대하고 비신앙적으로 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두 번째, 힘들 때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형 에서가 복수의 칼을 들고 400명의 칼자배를 데리고 쫓아와서 지금 이제 자신과 온 가족이 죽어야 되는 그런 힘든 일을 야곱이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는 거죠. 야곱이 선택한 방법은요, 오늘 본문 24, 25절에 보면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때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 24, 25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나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자, 어떤 사람은 천사를 말합니다. 이 천사가 야곱하고 씨름했다고 하는 것은 막 삿바 메고서 막 안다리 막 뒤집기 막 호미거리 그런 씨름했다고 하는 건 아닌 건 아시죠? 여기서 지금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다고 하는 것은 막 야곱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 천사를 붙들고 좀 제발 좀 살려주세요. 예? 지금 저하고 우리 가족이 다 죽게 생겼는데 좀 제발 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막 목숨 걸고 생명 걸고 계속 매달리는 거예요. 예? 천사는 이제 그만 놔라. 예? 그래도 막 야곱이 끝까지 붙들고 매달리니까 25절에 보니까 허벅지 어디를 쳤다? 관절을 쳐가서 이제 어긋난 겁니다. 그래도 야곱은 포기하지 않고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은요, 더 목숨 걸고 끝까지 매달립니다. 자,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내게 축복하지, 여기서 축복해달라는 것은 나 살려주겠다고, 나하고 우리 가족들을 살려주겠다고 이렇게 축복해주지 않으면은 나 이거 붙들고 있는 거 놓는다. 나 끝까지 붙들어야 되겠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를 야곱이 끝까지 간구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29절에 보면은요, 야곱이 그 천사의 축복을 받으면서 문제 해결의 응답을 받게 되는데, 우리 창세기 32장 29절. 야곱이 정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예,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고 막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포기한 적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니까 이 천사가 야곱에게 뭐 했다? 축복했다. 축복했다고 하는 것은 기도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은 원래 에서가 400명 칼자비를 데리고 이 동생 야곱하고 가족을 싹 죽이려고 왔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니까 에서가 야곱을 딱 보자마자 하나님이 막 이 살인의 마음, 분노의 마음은 완전히 다 떠나가게 하시고 이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니까, 자, 우리 창세기 33장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막 울어도 야, 이놈의 예수야! 막 칼 들고서 막, 이놈의 예수야! 그렇게 울어서 막 입 맞출 때, 칼 들고 입 맞춰? 좋아서 입 맞춰? 예? 좋아서 입 맞추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 에서가 막 달려와가지고 동생 야곱이 입을 맞추면서 막, 엉엉 울으니까, 옆 사람 쳐다보시고 울면 다 끝나는 겁니다. 부부간에 막 도장 찍자고
법원 앞에까지 갔다가 커피 한잔 마시다가 둘이 여보 내가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아니 이 사람아 내가 잘못했어. 울면은 도장 안 찍고 와서 또 잘 사는 거예요. 한 몇 년 또 살아. 부부 갈등, 여러 가지 형제들 갈등 있으면은 이번 추석 명절에 우는 은혜 받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네? 울면 다 끝나는 거예요. 누가 역사해 주셨다? 하나님이 역사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삶을 살다 보면은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어도요 내 능력으로 감당 못할 힘든 일을 진짜 우리가 만납니다. 예?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우리가 이제 취하느냐, 어떤 태도를,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은요 우리가 목숨 걸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시면은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뭐해라? 부르짖어라. 여러분 야곱도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때까지 목숨 걸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은혜 달라고 매달려 기도했을 때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사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람 능력으로 감당 못할 힘든 일을 만나신 분 계십니까? 야곱처럼 목숨 걸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꼭 기도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도 목숨 걸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목숨 걸고 예배 성공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이것도 목숨 걸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 걸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는 것도 이것도 목숨 걸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풀어주시고 살려주시고 역전시켜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